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레위기가 모두 27장이고 859절인데 거룩이 71번 기록됐습니다. 12절 말씀하시고 거룩, 또 12절 말씀하시고 거룩. 이 거룩을 많이 말하실 만큼 레위기는 거룩함을 강조한 책입니다. 11장 44절 45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명령, 자주 말씀하신 이 명령 때문에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최고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도 거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거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절대자의 명령이고 권능자의 명령이어서 어떤 인간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내용이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주의 전에서 화평의 교통을 나누며 성김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 27장을 두 구절로 딱 압축해 놓은 신약 성경이 방금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신약 성경에서 몇 개 안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절에서 본문 강해를 시작할 건데, 오늘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로마서의 그 연결 때문에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12장을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또 반복하고 인용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구원에 대한 진리와 복음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복음을 길게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길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1장까지 끝을 내고 교리편, 믿어야 할 것, 끝을 내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 실천편을 기록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1장까지 끝을 맺는 의미도 있지만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1장까지 이제 마치고 끝을 내는데
11장까지 끝을 내는, 닫아버리는 결론이 뭐냐? 1절에 와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11장까지 증거하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장 1절에 와서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이 진리를 레위기와 연결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두 구절로 압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를 마친 후에 12장에서 이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12장에 와서 그 삶의 이야기 첫 번째 삶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장까지 결론을 내리는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 12장에서 우리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하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 이유가 바로 레위기의 주제도 거룩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14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8편 1절과 4절에 하늘의 하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천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러죠. 1000억 개 별이 모이면 이게 한 개의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가 또 몇 개 있다고요? 또 1000억 개 있답니다. 그럼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 인간들이 연구해서 추측하는 은하 숫자가 1000억 개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은하계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추측하고 있는 1000억 개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무한입니다. 무한.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넓은 광대한 이 우주가 하늘의 하늘, 이런 표현, 4절에 하늘의 하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2절에 모든 사자, 천사들과 모든 군대들, 사람들, 또 4절에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안개, 구름, 비, 그리고 5절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삐딱한 인간입니다. 예. 삐딱한 인간. 하나님이 어디 있노? 보여야 믿지. 이 삐딱하게 나가는 인간. 예배 안 드리는 인간. 찬양 안 하는 인간.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존재 목적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돌멩이를 길바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돌멩이가 저 하늘에 떠다니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떠다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돌멩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발길로 툭 돌멩이를 차잖아요. 돌멩이. 우리 어릴 때는 돌멩이 차는 것도 참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이 돌멩이가 사람 발길에 툭 차여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성은이라는 인간에게 발길에 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에 차여서 떼굴떼굴 굴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돌멩이가? 그게 지 존재 목적이거든.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 만물이 자기 존재 목적대로 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는 발길에 차여가 굴러가는 게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굴러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그 내용이 시편에 있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우리 시조를 통해서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뭐보다 못한 인간이다? 뭐 빼이보다? 돌 빼이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 안 하면. 자,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5절에 말씀하셨죠. 왜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생각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3명분. 예, 3인분이 아니고 3명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세 개의 명령과 세 개의 분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시대 정신과 현재의 가치관과 유행을 예배자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세상 것과 세속적인 것이 0.0001% 섞였어도 안 됩니다. 구약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짐승을 고를 때, 짐승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골랐습니까? 무흠한 제물을 골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난 새롭게 된 마음,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이냐. 여러분, 형식과 방식은 예배의 1순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예배당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보의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예배의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1순위는 내 마음, 내 영혼,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어떤 예배 인도자가 깜빡 잊고 사도신경을 빼먹었어요. 또 주기도문을 빼먹고 예배를 마쳐 붙습니다. 장로님한테 시껏 먹었다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분은 주보가 만들어졌는데 주보 순서를 하나 빼먹어 버렸어요. 예배 인도를 하다가 순서를 빼먹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전도사님 교회에서 쫓겨나 붙습니다. 빼먹었다고. 이게 1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순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이 헌명하실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이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분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특히 레위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레위기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또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우리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열심히 쫓아가며 살았던 이게 바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분별해라, 구별해라, 떨쳐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입에서 지금 맛있게 음식을 씹는데 머리카락이 딱 걸렸습니다. 무시하고 삼켜버립니까? 아니죠. 돌을 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과 돌을 씹으면 반드시 그걸 뱉어냅니다. 삼킬 수가 없죠. 뱉어내어야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산제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부정한 것, 떨쳐버릴 것, 던져버릴 것, 이것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식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금물신전이 되어버리듯이 제물과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반드시 하나님이 흠량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세 가지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니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선포하신 그 토브, 이게 바로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로 번역한 이 선이 바로 창세기의 토브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역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브, 좋았더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글자가 토브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글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토브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진선미.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냥 할매 징카면 안 되죠. 그냥 징카면.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진입니까? 그렇죠. 미스가 붙어야지. 미스가. 미스 진이 제일 예쁘지. 미스 진. 예. 진선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가 진선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토브와 진선미가 같은 뜻인데 그 세 가지가 방금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보고 좋았다,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그게 바로 내가 토부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진이 되고 하나님께 선이 되고 하나님께 미가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토부가 되도록 토부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진리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아름다움이 완성되게 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산 제물로 드리면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진선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선미, 토부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미스 지니 미녀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미남 미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토부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하심을 분별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진선미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신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진선미 예배자가 미남이고 진선미 예배자가 미녀입니다. 얼굴에 빨래판 주름이 늘어도 괜찮습니다. 예, 검버섯이 달려도 괜찮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헌명하시는 진선미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